보내셨나요? 저는 이 광복절에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원 동지방 남녀전도연합회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고향인 강릉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요. 개척했던 강릉중앙교회 성도들, 또 열심으로 섬겼던 속초교회 성도들, 또 15년 동안 사역했던 영동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와서 막 안아드리 주시고 그러는데 좀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를 보시겠다고 이 남녀전도연합회 수련회에 처음 참석하셨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드신데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더 행복했고요. 보통 매년 하는 행사라 한 150명 정도 모였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250명이 넘게 모였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돼서 또 행복했고요. 보통은 오전 집회 끝나면 다들 점심 먹고 돌아간다는데 오후 집회 시간에도 그대로들 남아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참석했던 분들이 다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한다는 피드백을 듣게 되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셨던 일들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종을 차근차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행하시는 역사가 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배후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에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사실은 이 광복절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날로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36년간이나 일제강점기를 보낸 다음 주권을 찾고 해방을 맞이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이미 78년이나 지나 광복절의 감격을 간직한 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그 감격과 행복의 감정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했던 그분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78년이니까 적어도 10대 이상이어야 그 감격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90 넘으신 분들 정도가 돼야 그 감격이 있는 건데요. 점점 그 감격이 있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이철이 양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몸이 불편해서 연로하셔서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몇몇 자리가 이 자리에 이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다 해서 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부지런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배우고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문에 문기둥 문설주에 기록해라. 시선이 고정될 때 마음이 확정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말로, 언어로 선포하며 산단 말이죠. 언어는 믿음이 밖으로 표현된 소리입니다. 그 언어가 긍정적인 영혼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부정적인 영혼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긍정의 언어로 선포함으로써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아르세인 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역사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어쩌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절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는 유월절과 비교가 되지요. 대한민국은 36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간격이 430대 36이라고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권을 잃었다가 해방된 그 간격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홍해 사건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광야 40년은 나라를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전 국민이 강력하게 다름질하던 시간과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창일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요단강 도하 사건은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국력이 강하게 되어 올림픽을 유치했던 그 사건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반복되었지만 드디어 경제적인 번영과 민주화를 이루고 국력이 강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이들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과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서로 비교된단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풍요로움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해져야 마땅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든지 더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죠.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현실은 말이에요,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마땅한 건데 그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이 사라졌듯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이사야 말씀을 날마다 솟는 샘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냄새 이제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희망의 그루터기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하나님의 희망인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가 기록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그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핸드폰 어플에 혹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 다운받으면요, 그 드라마 바이블 내용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는 그냥 평범하게 읽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성우가 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럴듯한가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말하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가가지고 예수님께 좀 도와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는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부정적인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죠. 다른 사건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네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를 향해서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라는 말 하지 마라. 부정적인 언어는 믿지 못함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요, 듣고 보고 경험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 경우를 보면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상황, 환경을 듣고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도 고치지 못할는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신이 생겨남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하여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동일한 환경에서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마음에 확정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책망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 항상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12명이 다 돌아와서 10명은 가나안 땅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부정적인 언어로서 자신들의 불신을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버티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 우리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 떼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민족에 비해 자신들이 메뚜기 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불신을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가는 다 죽어요.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똑같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고 똑같이 안악자손같이 장대한 민족을 보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의 언어로 믿음을 표현한단 말이죠.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표현한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불신을 표현한 이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그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인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로 불신을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부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신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언어는 금하셨어요. 하지 마라. 반면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정의 언어를 권장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정의 언어는 항상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말미암은 부정의 언어는 또 항상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상황이나 환경이 언어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마음의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요즘 우리 부대찌개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저도 부대찌개 좋아하는데 아이고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먹는 거 얘기해서. 근데 그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된 게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꿀꿀이죽이라고. 지금 우리 그거 먹으라 그러면 아마 먹으라고 하기도 전에 갖다 놓으면 그럴는지 모르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이고 상황이었단 말이죠. 전후 50년대, 60년대. 그러나 그때는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모든 국민이 긍정의 언어를 외치며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모두가 다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어. 우리도 돼. 그게 노래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심지어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을 고발하는 이들조차도 데모하면서 막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들조차도 변화될 것에 대한 희망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뭔가 더 잘 될 수 있겠다, 뭔가 더 좋은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란 말이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온 국민이 외치던
긍정의 언어대로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꿀꿀이죽도 없어 못 먹던 그때 지금은요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저부터도 말이죠. 살이 안 빠져서 걱정해요.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악하던 전쟁 이후의 상황과 비교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어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뭐 G10 정도가 아니라 최근 보고에 의하면 국력을 비교하는 그 랭킹에서 6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50년대 60년대를 살아가던 분들이 상상이나 하던 삶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을, 그 풍요로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부정적인 표현 일색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그때에 비하면 천국이다라고 표현되어야 마땅할 상황과 환경인데, 지금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부정의 극한인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지옥이잖아요. 지옥. 조선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언어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어야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언어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가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긍정의 언어가 무조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의 언어라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조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긍정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계시하시고 미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긍정의 언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는데 저 가나안 땅 우리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게 긍정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시선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부터 확정되어 밖으로 표현됩니다. 시선이 상황이나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언어가 부정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그로 인해 내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언어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되어진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언어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영혼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영혼들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풍성한 것들로 다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오죽하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을 확신하여 그 확신 가운데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긍정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입에서 그 확신이 나 두렵지 않아, 나 불안하지 않아, 나 주 안에서 평안해, 여호와인 나의 힘이시오,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어 라고 하는 긍정의 언어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패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이라는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게 된 나라에서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말하는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며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의 언어를 말하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심판을 가져오는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회를 주시죠. 돌이키도록,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언어로 희망을 꺾지 말고 긍정의 언어로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경험하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꾸고 그 절망적인 것을 희망으로 바꾸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되 제한 없이 무한 긍정을 고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한 긍정을 고백해도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8월 15일만 행복한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매일이 좋은 날이 되고, 매일이 기쁜 날이 되고, 매일이 행복한 날이 되고, 매일이 인생 최고의 날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복, 아로새 있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언어로 표현되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정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들이 들려지고 보여지며 경험되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매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 그 마음의 확정한 믿음을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긍정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믿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신 광복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이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종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긍정의 언어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풍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풍요를 누리며 오히려 믿음은 약화되어 일상에서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됨이 안타깝습니다. 주여 믿음을 회복하여 긍정의 언어로 인해 믿음대로 되기는 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마음들을 심어 노래하는 언매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시고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은사가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